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금요 설교 제목도 또 우리 교육국 또 주제였었던 드림스타라는 하나님의 꿈이야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에 또 다들 꿈이 있으셨죠? 또 이렇게 장래 희망이라고 이렇게 해서 많이 쓰기도 했을 텐데 어떤 꿈이 있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 너무 허무맹랑한 그 꿈들 말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런 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이제 그 맥한더라는 만화가 되게 유명했었는데 나는 그 맥한더의 일원이 되겠다는 게 이제 초등학교 때 꿈이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투기가 이렇게 합체되는 게 있거든요. 그 전투기 조종사가 꿈이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게 됐죠. 그런 건 안 되는구나. 이제 그런 꿈 말고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그래도 조금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름대로는 꿨었던 꿈들이 처음에는 요리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요리를 좀 배우다가 또 이제 그만두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용사가 하고 싶어서 미용도 잠깐 배웠는데 이제 그것도 그만하고 그리고 배우가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전까지는 괜찮다가 갑자기 왜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제대로 배웠던 건 없고 그냥 이제 제대하고 이제 어린 나이에 좀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서 이제 배웠던 것들이 맛만 본 거죠. 그런데 오늘 제목 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죠.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떤 그런 장래 희망처럼 방금 제가 말한 그런 장래 희망 같은 그런 개념처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무언가 성과를 이루고 무언가 잘 되고 내가 무언가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뜻에 합당한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꼭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만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8절과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읽어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더 앞으로 가서 2절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을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죠.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도 자기 힘으로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이루어낸 결과도 아니고 내가 쌓아 올린 공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이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선한 일을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만큼 우리가 사랑하고, 또 받은 용서만큼 용서하고,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특별하게 표현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거에서 이 포이에마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창작물, 작품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이라는 것, 어떤 사람이 만든 그것이 그림이든 도자기가 됐건 어떤 것이 됐건, 그 작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만든 그 생각이 담겨져 있죠. 그림에는 그 화가의 생각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 색깔을 이렇게 칠한 것이나 구도를 이렇게 만든 것이나 그런 것들이 화가의 의도나 생각이 담겨 있죠. 건축물에도 설계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밖에 또 나가시면은 지난주 또 주일부터 이렇게 여름 사역에 우리 아이들의 작품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만든 그 도자기 식판이 있는데 행위예술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다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아이들의 생각과 표현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유명해지면 저 도자기 식판이 천문학적인 금액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 하나님의 의도와 뜻,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에도 다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작품인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평가할 때가 있죠. 나는 무언가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크게 성공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은 작고 하찮아 보이고, 또 자랑할 만한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자꾸 낮추게 되죠. 아니면은 반대로 무언가 잘 되고 성공이라고 자부할 만한 무언가를 크게 이루었을 때는 자신을 높이기도 합니다. 둘 다 자신을 낮추건 높이건 둘 다 내가 하나님께 지으신 바 된,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사람들이 정한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람들이 정한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때로는 나를 낮추고 때로는 나를 높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이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나의 삶을 높이거나 낮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장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뒤에 문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만 지으심을 받은 자니가 앞선 그 만드신 바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바는 그리스도 예수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사실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완성되어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고쳐야 할 그런 성품들이 있고, 또 내려놓아야 할 욕심도 있고, 또 회개해야 할 많은 죄들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거듭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들과, 때로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나 또 나의 부족함이나 또 내가 변화되어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한 걸음씩, 그렇게 한 걸음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고쳐지고 또 오늘 또 하나 더 다듬어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한 걸음씩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다운 한 걸음을 걸어가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 한 걸음 더 걸어가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신, 그렇게 새롭게 지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새롭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두지 않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대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나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인생에 대해서 나의 질문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책임들이나 그런 것들에만 집중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선하심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의 삶의 중심의 질문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실까? 우리의 질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그 인생의 중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바라셨던 그 삶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나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또 선생님들이 또 크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긍휼함으로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과 긍휼과 거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일하고, 맡은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할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사실 말씀에서 말하는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삶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선함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되게 선하다, 저 사람 되게 착하다, 그런 단순한 그런 맥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되게 선하다, 저 사람은 되게 착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들이 창조 목적과 섭리에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행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이제 걸어다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행동 하나나 굉장히 큰 사건 어떤 것 몇 가지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불순종을 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길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힘입어서 내 계획으로 걸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 가운데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신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까지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분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그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스도의 그 헌신이, 희생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삶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도록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자 내가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이번 여름 사역 기간 동안 우리 영아부, 유치부, 또 우리 초등부, 이제 중고등부는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했었지만,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는 너희 하나님의 꿈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꿈이야 라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너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야 하는구나가 아니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면서 어른들이 힘든 일이 생길 때에는 믿음을 내려놓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믿음을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어른들은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과 불법과 편법을 선택한다면 아이들도 똑같이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가정에서는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 반복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법을 배우고 복수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가장 강하게 남는 신앙의 교육은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와 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는 부모의 모습, 내가 손해볼지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자녀에게도 사과할 줄 아는 그런 부모의 모습, 힘든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모습,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 어른의 모습,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배워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먼저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또한 결단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그저 몸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자라나서 하나님의 꿈으로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살아가고, 일터에서 정직으로 살아가고, 관계 속에서 용서와 긍휼을 나타내고,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것과 선한 것들 또한 우리가 먼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꿈이야. 이제 이 고백이, 아이들에게 주어졌던 이 고백이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어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목회자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구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정말 힘들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자라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깨달으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오늘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교육국 아이들 귀한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꿈으로서 모범된 모습을 보이고, 우리 또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